힘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산업과 일터 장래 위에 또 스라의 자녀 위에 가문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이 연인들 사이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제 전야제로부터 시작하여서 더하여지는데요. 아니, 우리 아들을 머리를 갖다가 그건 누구 딸입니까? 그거?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줬고,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우리 이삭이한테, 우리 딸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이삭이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못했네. 아이고, 나올 때 선물을 하나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축가에 너도 선물, 너는 아빠가 늘 선물이잖아. 자꾸 헷갈리게 하지만 축가에 전화나 또 성탄에 요즘은 메시지로 인하여서 이 카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탄 카드 사라져가고, 그 다음 제 누구를 통해, 가정을 통해, 연인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못 받으면 서운해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서운함을 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받지 못하면 쓸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리 보시면 너무 텅 비었어. 5명 모임에 대하여서 그만다라고 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성탄절이기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잠긴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과 우리에게 있는 이 즐거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강과 만족과 감사와 그러면서도 이 땅의 소명을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주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주의 자녀들이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은 또 받는 그러한 기억을 되살리고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는데, 요번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밑에 플래카드를 못 달았어요. 플래카드를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정말 좋은 도안을 어디서 제가 찾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주문하는데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대로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안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 도안에 맞춰서 모든 색들을 배합을 해갖고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 있는 대로 도안을 해내지,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버리면 허리탁이 다 퍼져버려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우리가 걸려왔던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지를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고, 아직도 세상과 교회와 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재확인을 시켜주고, 그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고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한 절기이죠. 여러분, 그 절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 왕족으로, 권력으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사두개파 제사장의 계열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리, 아주 정말 외로운 자리, 그 구유라는 가정에서도 태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말을 빌으면 우리 주님께 비할 때는 좀 못되는 단어이지만 비참하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곳에서 이 인류의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힘을 가지고 왕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고, 그렇게 찬미 동방박사 그러한 분들처럼 그렇게 경배를 받았다면 더 많은 복음의 힘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힘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을 구유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린 양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마을 구유에 와서 강보에 사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유황과 몰약과 황금의 선물로 경배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의 날이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사단에 빼앗겨 있던 주의 자녀들을 때가 되어서 다시금 자기의 자녀로 구속하기 위한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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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쳐도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 마음으로는 다 떠나 있고 입술로만 믿음이 폭성하고 포장으로서, 어제 우리 선물할 때 포장으로서 그 내용보다도 그 포장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었다 보니 그러한 자들에게 도저히 안 되어서 예정된 그 계획대로 독생자였던 예수님을 이 땅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보냈을 때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간 무도했던 왕이 55년을 통치하면서 무도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와 암몬의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던져줬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을 보도록 하십시다. 스바냐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시대 때는요, 정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끔 전거하고 선포하며 저들의 신앙을 정말 독려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저들마저도 패역한 그 모습 속에 젖어있던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바냐 시대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해초리를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해초리를 들지 않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이럴 때에 내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해초리를 들 때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당시에 정말 주의 자녀들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갔던 주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4절 3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채찍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이 땅에 임할 때, 이 성읍에 임할 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노래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기쁘게 부르짖을 거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벌을 주지 않을 거니까. 15절의 말씀에 이어지기를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다. 무슨 형벌, 무슨 원수였습니까? 그것이 그 앞에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노래를 부르짖을 거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야 라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을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고 있음을 그렇게 던지는 말씀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게 될 때의 현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법 위에 먼저 믿음을 둠으로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를 향한 형벌은 제거해 줄 거야. 우리를 향한 원수의 힘은 쫓아내 줄 거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16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저들의 권력 앞에, 저들의 잘못 앞에 너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저들에게 당할 화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해야 할 일들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맥없이 처져 있지 말라. 네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네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의 길 굳건히 지켜가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니시,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에베네셀의 축복,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다. 왜? 그 앞에 형벌과 원수의 손아귀에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얼마나 기뻐하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믿음을 잃지 않고 경계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대로 주어진 사역의 길, 사명의 길, 주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자들,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감당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에 더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할까? 정말 아파하고 쓰라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서 정말 잠잠히 사랑해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창세전에 이 왜 이래 소리가 작아졌어? 저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 저 가서 건드리고 있는 거야? 저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예정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돌아오라 채찍질을 들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은요 주위의 환경을 터져 채찍을 들지, 환경을 들었어. 그래도 안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의 물질, 제일 좋아하는 권력, 제일 좋아하는 명예,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에 하나님은 치시죠. 그것에서 안 들어오면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허락하지. 그 병에서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은 영혼만 데려가는 거예요. 주의 택한 백성들. 주의 택한 백성.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러하기에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뒤에 따라오는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이어지되 그것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직분이 있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때에는 이 디아코니아가 한번 단회성과 일회성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진행형 ING로 인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인상을 쓰고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노래를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은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다가 예배 중이야. 돈은 많고 정말 부자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피를 받아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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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노엘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큰 외침이에요. 이게 불어에서 시작되어졌는데, 프랑스에 기쁨의 큰 외침, 이것을 우리 신앙에서 뭐랍니까? 다윗의 통리의 큰 기쁨의 소식.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큰 기쁨의 외침이 바로 이 노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분은 정말 무리를 걸어다니신데, 열병도 낫게 하신데,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신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의 잔류를 거두는 분이시되, 자기 이 여리고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었어요.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 그 거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문집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의 결점이 뭐였습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저는 키가 큽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제가 170이었었어요. 그런데 줄어 들어가고 있다. 168이에요. 이제 168 맞나? 168. 사실은 키가 작아요. 우리 동네 친구들을 만나보면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키가 제일 작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키 커요. 최소한 178에서 180 이렇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삭개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너무 운집돼 있고 키가 작은데 안 보이네.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 옆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탁 보니까 이 예수님, 말로만 듣던 그 주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쭉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말이 이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벌써부터 이 삭개오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그 열심과 자기를 향한 그 마음과 자기를 만나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은 우리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지,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요. 네. 혹여나 이 삭개오 마음처럼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 회복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조이노니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자신이 지난날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가죠. 왜 지나갑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 오려니까 거기에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수가라는 동네를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에 가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땡볕 낮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시대는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주님은 묻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묻죠. 그래,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지만 너는 없어. 그러면서도 2차 저차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생수를 달라. 내가 그로다. 에코 아이미. 그 자리에서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조용하라고 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막 전하니 그날에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아멘. 많았더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져 있고 사회의 일들 속에서 정말 지쳐있는 우리들이 이 성탄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서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베푸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잠잠히 사랑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거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주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보혜사 성령님께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리고 내 주위의 공동체가 어떻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아멘 합시다. 사회가 시대가 나라 민족과 열방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저들보다도 하나님과 앞서느냐 앞서지 않느냐, 내 가문에 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두고 나는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과 이러한 진노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을 향하여서 시온에 따라 한 번 부르죠, 이스라엘아 두 번 부르죠, 예루살렘 따라. 이건 동격이에요. 동격. 하나님 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갖다가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동격이에요. 세 번을 부르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좋게 해줄 것이고 너의 모든 위협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럴 때에 우리 성탄절 하면은 늘 생각하는 선물. 어젯밤에 왜 용기 주고 선물 차이 안 실었어? 다시 올 거예요. 나중에 실어. 나중에 실어야지. 그 선물 나눔에 있어서 아이고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작은 무리였지만 즐거웠고요. 어제 두 사람의 율동이 완전히 짱이었어. 두 사람의 율동이 짱이었어. 내년도 기대해보지. 아이고 오늘 우리 그 영상 찍어놓은 것 중에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공유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방에 있는데 그게 공유를 했더니 아이고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 너무 좋았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법에 점점점 더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신사참배 늘 이야기하는 것,
그 목사님들도 신사참배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분들은 옥에서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거봐, 신사참배하고 잘 목회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 성도들도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그거를 거부하고 옥에서 죽어가, 자기만 그럴 뿐이지, 이렇게 이해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 거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정말 어디 가버렸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까? 주님의 마음을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2020년도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서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흉벌과 외부로 왔던 그 탄압과 원수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당당히 우리의 보존자가 되고 당당히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서 그 위협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 당당합니다. 너 나에게 무엇으로 기쁨이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늘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근행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